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연일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검진 중 그 대장 내시경 오늘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은 밀려나서 결국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는 이가 있건 없건 바울은 매일 두란노 서원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과정 중에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그 무수한 시간들을 견뎌가며 또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이 판을 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일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복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았고 그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이 능력,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다 하는 것은 바울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싹이 날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날이 2년이 넘게 흘러서야 복음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너무 미미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았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춤추면 사탄도 춤을 춥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시점에 에베소에 이제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고 고대 사회의 7대 경이 중 하나로 뽑혔던 그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이곳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신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또한 이 에베소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과 관련한 상업 중 하나가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은으로 신전의 모형과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모형 같은 것들, 그 관광지의 모형 같은 것들을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으로 만든 그 신전의 모형과 여신을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 일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아주 꽤나 인기 있는 그것이 이제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를 은장색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은으로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과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은장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업을 했는지 조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설득합니다. 그들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즉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고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일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메드리오의 본심입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어떤 종교심이나 신심, 충성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 풍요로운 생활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위협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능력이 나타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과 그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실제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데메드리오와 이 일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전과 관련된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여신의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선동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위기가 왔다 이런 것이었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종교심과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했습니다. 온 시내가 소란해졌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장이 어떤 곳이냐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노천극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 흥분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느라 극장은 시끄러웠고 그 무리 안에서도, 그 극장 안에서의 어떤 무리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왜 왔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온 한 은장색의 천박한 욕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의 대표격인 사람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는 유대인들은 은장색에, 이제 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지만,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게 충성하진 않지만 그들은 은장색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겠지요. 에베소의 모든 시민들도 이것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데네 신전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한 것이 바로 이 우상을 팔아 이득을 얻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천박한 관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소동은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전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숨거나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숨겼죠. 그런데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복음에 의해 드러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리기는커녕 스스로 자멸한 사탄의 악한 관계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기세등등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파멸시키려고 소리 지르던 자들은 에베소와 로마 정부 사이에서 활동하던 행정가인 서기장의 등장으로 그가 바울이 법적으로 저촉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또 불법적인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던 민회에 붙이던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통지하자 이 소동은 그저 진짜 싱겁게 소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버린 이 소동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에 드러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관계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절,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둠은 드러나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주의 자녀들의 빛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려갔던 그 극장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극장에 끌려가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로잡힌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순간도 주님 없이 사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